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잠시만요. 소리가 좀 커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특별 찬양이 마라나타 우리 최경희 권사님하고 예인이가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특별 찬양은 헌금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헌금송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우리가 끝나는 것으로 알지만 그 밑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지난 성탄절 예배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22장 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그 후절 중간쯤부터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복 있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복 있는 자다. 이 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되어졌는데, 결말에 가서는 뭐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읽고 듣고 보는 것은 다 이제 떠나갔어요. 떠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스스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읽고 듣고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 혹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물론 행함에 대한 행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킨다는 것은 시선을 두고 시선을 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자가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 빤다는 게, 빤는 주차는 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 주셨잖아요. 희게 빨아 주셨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빤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두루마리를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두루마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그 희게 씻어준 그 두루마리를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또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두루마리를 빠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 자.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풀어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뭡니까?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거. 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생명이 있는 줄 알지만 생명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할 새 예루살렘 성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어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성도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믿기로 시작한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가, 큰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침내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난해하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읽지 않고 또 두렵기도 하고, 뭐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오해의 마음이었더라고. 사실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던,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소망의 말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실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여지는 환상이라든가 계시라든가, 그리고 나오는 여러 가지 사물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미들은 자세하게 풀지는 않고요. 풀어야 될 부분은 풀었지만 그냥 소망이라는 의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공교롭게도 그 공교롭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코로나19라는 이 세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고 희망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빨아주신 그 두루마리를 희게 여러분들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지고 큰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속히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그 요한의 그 고백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방에 처음 왔을 때요, 그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가셔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 선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주님께서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본인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서 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건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에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하다고 좀 이렇게 비약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비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을 결코 자기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어서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그래 내가 속히 갈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오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대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뭐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획하시고 소망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침내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저 우리의 사정을 봐주셔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빨리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더 많아요. 빨리 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의 사전의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태블릿 PC 그 사전에 보면은요, 헬라어의 사전에 보면요, 빨리라는 말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나와요. 첫 번째 그 단어가,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불어 첫 번째 의미가 반드시와 더불어 그 앞에 또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 내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내.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체함 없이 오시겠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지체함입니까? 주님 입장에서 지체함입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가 곧 올게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났어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잣대로 보면 이제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생각한다면야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체함 없이 오는 거예요. 지체함 없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헬라의 첫 번째 의미인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지체함 없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이 단어의 단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준비되었다는, 준비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진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것이고 동일하게 누구도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루마리를 빨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것이 성도의 준비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이제 그 21장, 22장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줄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그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 시간 같이 말씀 나눌 건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안에 지금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어요. 그렇다면 그 요한이 쓴 다른 책, 성경책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뭐가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뭐가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시작할 그때 이미 말씀은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더불어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음을,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제가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어 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셨고 또 동일하게 어디 안에 보내어 주셨어요? 너희 안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거한, 그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면은 곧 뭐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의 그 요한의 진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당신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말씀이 어디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생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어떤 자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붙잡고 살아가시면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 하리라? 알리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거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누구 계시는 거예요? 주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 곧 뭡니까? 그게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모든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없으면 너희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시간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면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또 뭐라고 이렇게 진술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마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해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찬하잖아요. 그럼 뭘 먹으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독교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의 그 하나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식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박해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들으면은 오늘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소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우리는 막 주님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주님의 살을 막 이렇게 뜯어먹고 피를 막 이렇게 마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가요? 그럼 주님의 피는 뭐고 주님의 살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물론 나중에 성찬식에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피와 이 살이 무엇입니까? 이 피와 이 살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다?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 닭이 장씨를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뭐 계셔야 먹지, 여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어지는지.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떡이라고. 누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엇을 먹는 자? 떡을 먹는 자. 어떤 자?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이 뭐예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예요. 그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려는데 어떻게 그걸 먹어? 근데 이게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아니, 그 인자의 살과 피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돼? 이 떡을 먹으면 또 영원히 산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찌 그렇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내 말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면 그게 영이고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지금 품고 계시다면, 우리 안에 지금 품고 계시다면 누가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찾아오신 거예요. 자, 내가 속히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고백할 때는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지금 주님 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셔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22장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내려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에요. 이 말이 곧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시선을 떼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여러분 안에 우리가 1년 반 동안 혹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말씀이 부어졌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곧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을 지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는 것, 그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곧 복이고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좋은 대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입맛에 맞게 받아들여요. 목사가요, 목회하다가 설교할 때 가장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과 그 책망을 할 때 무엇을 가져다가 그 말을 하고 무슨 그 책망을 해요? 무엇을 가져다가?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책망하고 말하고 싶어해요. 그게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말씀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의 사심을, 내 마음의 개인의 마음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니네 뭐 더하고 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심을 거기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중간에 18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그 말씀이 왔다면 그 말씀을 바라보며 믿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읽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생여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셨잖아요. 성전뜰 밖에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반 동안 장사도 못 지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어떡합니까? 구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도 보좌 옆에 앉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죽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있는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더 첨가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것을 말씀 가운데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뭘 듣고 여기에 뭘 빼고 여기에 뭘 더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주신 말씀이 소망이구나 라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자기 안에 있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당하는 어떤 세상의 손해보다도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대로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끝마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맺으면서 제가 예인이 예를 들게요. 예인이가 컸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군대를 갔네.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일동으로 휴가를 나왔어요. 하루를 재밌게 잘 보내다가 남자친구가 이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여러분들 버스를 기다려요. 버스가 쫙 왔어요. 버스가 왔는데 남자친구가 그 버스를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 되겠죠.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빨리 타라는 거예요. 빨리 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타라고 그럴 때 남자친구가 막 망설여요. 탈까 말까. 그러다가 그 우석에 빨리 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 버스에다가 그 버스 발판에다가 다리를 딱 하나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들어가는데 한쪽 발은 발판에 있고 한쪽 발은 지금 그 자기 여자친구인 예인이가 있는 지금 그 땅에 지금 발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 거고요? 어디 있어요? 예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기사가 그래요. 아니 왜 안 타냐고, 빨리 타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나 갈게, 언니 올게 그러면서 딱 탔어요. 버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남자친구는 버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인이 곁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럼 예인이 입장에서 자, 지금 남자친구가 버스에 탔어요. 그럼 예인이는 남자친구가 버스 안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그 남자친구는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문을 닫고 버스가 출발해서 갔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예인이가 막 손을 흔들어요. 버스 안에서 그 남자친구는 또 예인이를 바라보면서 막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는 버스 안에 있는 건가요? 손 흔드는 예인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손 흔드는 예인이를 바라보는 남자친구는 예인이는 지금 저쪽에 있는 거, 저쪽 지금 버스 밖에 지금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건가요? 자기는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지만 그 지금 마음 안에 예인이가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만 그 주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주님이 하늘에 지금 계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 그렇다면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은 누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이야기는요, 주님이 빨리 나에게 내려오라는 이야기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내가 속기 가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이미 주님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기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빨아가면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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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고 말하고 나가듯이 세상을 향해서 와봐 와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 알아봐봐, 제발 좀 와서 봐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핍박과 박해와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임봉하지 않았던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사방 절하면서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270년의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비로소 여러분들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마음 놓고 말씀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여전히 상황은 그랬지만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음을 믿고, 주님이 저 위에 승천의 하늘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여전히 내가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어 영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년 반 동안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주셨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겨나가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